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화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에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총정리 네 번째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금천 하늘샘 교회에 연말 기도주의를 인도하러 가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 항상 하던 거 있죠?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한번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아멘. 네. 정말로 이 말처럼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러 나라가 나오지만 그 중에 마지막 나라 돌나라가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죠. 이 돌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신상을 쳐서 부수고 있는 이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이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대로 이 돌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장면에서 무엇을 하는고 하니 그분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먼저 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이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그 나라가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의 표어가 나라답게 정의롭게 이런 표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전직 검찰총장이라 하니 이 나라의 정의를 집행하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니 이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요구가 정말로 정의로운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마다 얼마나 탄식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땅에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불공평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악한 일을 해서 처벌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처벌이 부족하다 혹은 너무 과하다 느끼는지 모릅니다. 출신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또 이 형량이 널뛰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땅의 정의에는 정말로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말고도 또 주님의 품성의 하나인 어떤 나라일까요? 사랑이 가득한 나라, 사랑이 충만한 나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한 뉴스를 보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야 도로에 4살 딸 유기한 친모, 양육 힘들어 버렸다. 자세히 읽어보니 심야에 아이에게 유치원 가방을 매게 해놓고 그저 어디 한 길가에 버려놓고
그 추운 데에 이 아이를 유기해 놓고 자신은 다른 남자와 만나서 또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이 뉴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뉴스를 이전에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뉴스를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던가요? 참으로 고통스럽지 않으셨던가요? 여러분, 이 소식을 그냥 전해 듣기만 해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 괴로울진데, 이 장면을 옆에서 직접 보셨을 예수님, 또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파송되었던 천사,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해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마비되어 버린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세우실 나라는 결코 그러한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가 가려뽑은 기별 2권을 보니까 엘렌 G. 화이트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이 권면을 보냈던 편지들이 쭉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머니가 자녀를 먼저 잃고 나서 엘렌 화이트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녀가 이 성경절로 그녀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당신이 그곳에 가면 당신의 아이를 다시 한번 품에 안고 당신의 못다한 사랑을 충만하게 쏟을 시간이 있을 것이요 라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여동생이 이제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녀에게 보낸 또 하나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갓난아이들이 불멸의 모습으로 땅속에서 나오게 될 때에 저들은 즉시로 나와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요 저들은 다시 이별이 없는 재회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만큼 큽니까? 정말로 우리의 사랑에 마비되어 있던 이 마음이 온전한 활력을 되찾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새롭게 되고 아내와 남편의 사랑은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를 이제 이 땅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서게 될 것이라 말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 나라, 여러분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가지 곤란에 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아주 익숙한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대쟁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없어서 아마 또 조금 기억이 옅어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사에 대해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이 편지는 오직 교회에게만 보내는 편지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요한의 계시가 7교회에서 7인으로 확대되는데 단순히 교회 안을 바라볼 뿐 아니라 교회가 처한 그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종교사라고 정의했습니다.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대적할 것인지, 교회에 어떠한 핍박이 몰려올 것인지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로써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시대를 뒤로 하고 1844년 그 이후를 계속해서 살아갈 모든 교인들, 그 교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역사를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일곱 나팔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교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인 이 세상을 어떻게 경고하고 심판하실지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계시록 12장부터 14장 하늘과 땅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들은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대쟁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쟁투는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중요 단어들은 모호함이 없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우리가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붉은 용 여자, 옛 뱀 미가엘, 마귀 남은 자손, 짐승의 수 14만 4천, 짐승 세 천사, 바벨론 시온산, 짐승의 표, 어린 양의 이름, 짐승의 우상, 하나님의 계명. 그 어떤 것도 어디다 넣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선악간의 투쟁에 대해서 설명해 주며 또 더 나아가 이 모든 장면들을 저 멀리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시간 잠시 12장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은 지금 하늘이 진행하는 이 구원의 계획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는 것보다 더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온 우주를 총망라하는 계획, 그리고 사단이 진정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사람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부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6절은 이 노란 줄을 친 장면들을 읽어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오늘 이 장면들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승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거쳐 마리아와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용의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대다수의 개신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십자가 위에서 끝났더라면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이제 남은 모든 인간들은 제 수명을 다하여 죽어 각자 천당 가거나 지옥 가거나 한다면 사실 이 계시는 여기서 끝나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더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12장은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6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뒤에 1260년이라는 세월이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끝났고 죄인은 이제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개인에게만 한정시켜 이해하면 이 뒤에 있을 모든 역사는 사실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으셨는가? 만약 그렇게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오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12장은
이 세상 역사가 1260년을 더 이어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쟁, 이 단어는 플레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국가 간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전쟁이라 함은 개인적인 적대심이거나 혹은 집단적인 어떤 불화를 넘어서서 나라와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농납된 이유라고 하는 장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늘의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하여 하였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하였다. 여러분, 세상 역사의 그 긴 시간들과 속히 오신다고 하신 주님을 기다린 지 꽤 오래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들이 지나야 했습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요, 사단의 본 모습이 그때서야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260년 동안 이 땅에 있었던 7교회, 7인, 7나팔의 시간들이 왜 필요했는가? 이 1260년 동안 첫사랑, 뜨거운 첫사랑을 시작했던 에베소 교회가 사단의 공격과 영향으로 인하여 이제 미지근하여 마시면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1260년의 기간 동안에 백마를 탄 예수님 같던 교회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를 상징하는 청황색 말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1260년 동안은 소돔 같은 도시와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인 심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고집하는 세상의 모습을 통해 사단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자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여러분, 결국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심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바라볼 것이냐, 두 개의 차이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그가 처음에 하와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녕 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그녀의 마음에 첫 번째 의심의 여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사랑의 여지만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마지막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진 선택인 것입니다. 12장 1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손이 맞습니까? 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예수의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표현을 요한은 지금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 빌려온 곳의 출처를 확인해 보면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시편 119편 1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무엇을? 증거들을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은 자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예수의 증거를 가졌냐 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졌고 그들도 매일매일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못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했고 결국 실패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개의 말씀을 결합하여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서 지켜야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가져야 돼요? 그 증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정의롭고 또 뭐가 충만하다고요?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요 진정으로 남은 자손의 셈으로 카운팅되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만인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의 증거를 손에 들고 있을 뿐만인 사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모든 교인이 주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을 사랑하여 더욱 읽기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이제 12장을 넘어 우리는 13장을 좀 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시는 17장에서 17절에 12장 17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남은 자손을 대적하는 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이 세력 누구입니까? 참람된 이름을 가지고 또 짐승을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라고 하는 이 말을 바라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황 로마입니다. 이제 다른 짐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강신술에 완전히 붙들려 버린 미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성적이었고 그나마 정의로웠고 그나마 정상적으로 보이는 저 나라가 이제 완전히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오늘 13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3장의 두 짐승을 대적하여 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14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그들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인가? 시온산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과 섞여 살고 있지만 그들의 곁에는 누가 있는 것?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세상의 사물에 대해 생각하지만 그들의 이마, 즉 그들의 마음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마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새겨지고 또 항상 시온산에 발을 디디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들의 사명이 채식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인가? 안식일 성수를 통해 성화를 이루는 것인가? 모두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아까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오직 7 교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남은 자손 그 자체들에게는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살아갈 그 세상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자손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 세 개의 말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참으로 많은 비유로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마다 자주 사용하셨던 말이 바로 마가복음 4장 26절에 있는 말입니다. 또 이르시되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분께서 자주 그분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은 바울 그리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있었던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무엇이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살 사람은 누구인지, 그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떻게 하여 이 땅에 오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소개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분의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모든 전쟁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네? 예, 콜럼버스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이제 동쪽으로 그 백기를 잡아서 항해할 때였습니다. 그에게 손에 든 것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나침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저쪽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가는 동안에 사용할 해도도 없고, 또 그곳이 얼마나 먼지를 몰라서 챙겨올 대로 챙겨왔지만 물과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항해를 하는 동안 그의 부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배 안에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당황하거나 혹은 배를 돌려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저 물통에 물을 보고, 그저 쌀통에 쌀을 보고, 병자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콜럼버스는 좀 더 먼 시각에서 지구 전체를 바라봤어요. 물론 그에게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저 둥그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고, 이쪽으로 가기만 하면 결국 대륙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서 더 가게 되면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만, 그는 더 먼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대쟁투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잘한 문제들에 당황하거나 또 우리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하게 끝까지 서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모든 오남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매일의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어머니를 먼저 주님의 손 아래로 떠나 보내신 하진용 장로님에게 재림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현재 금천 하늘샘 교회에서 연말 기도주일을 인도하시는 강준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 주시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로 다시 번져가는 코로나의 확산세를 주님의 손으로 잠재워 주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계신 자리에서 각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사오나 우리로 당신과 동행하며 시온산을 밟으며 또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과 이마에 새기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이제 우리로 담대히 떨치고 일어나 이 세천사의 기별로 이 세상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그 역할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은 참으로 가늠하기 어렵사오나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당신께서 반전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영혼들을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금천 하늘샘 교회에서 연말 기도주일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불길과 같은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흥이 이 오남교회에도 산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붙어 이 교회도 당신의 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